오늘 신 말씀 요한일서 2장 14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이유를 막론하고 이 지구촌에 태어난 사람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아버지가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아버지 사랑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 아버지 사랑이 없다니. 결국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은 아버지가 주신 성령 보혜사도 거두어 가시고 보호막을 거두어 가셔가지고 전능자의 날개와 지존자의 그늘이 없어지면서 흉악한 자, 그냥 마귀가 갖고 놀도록 내버려 둔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자,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코스모스라는 것은 공허하고 덧없는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마귀의 시스템, 마귀의 그물망, 사단의 성격과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는 집합체, 이 코스모스예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들, 타멘토 코스모스, 이 세상과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의 시스템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람과 사물, 상황을 세상에 속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세상의 모든 이 시스템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게 아버지께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결국 마귀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 것이 아니고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마귀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 절대로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원수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은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네, 이 세상을 사랑하면 구원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도 없어지고 예수님도 없어지고 십자가도 없어지고 죄사함도 없어지고 결국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의 손에 이끌려서 그 마지막은 유황불 타는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사랑할 수가 있을까? 첫 번째로 오늘 14절,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들아, 오늘 본문에서 아이들아, 청년들아 하는 이 말은 그냥 나이별로 아이들, 어른들, 청년들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성숙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밤노섬에서 전국 각지의 세계 각 나라에 흩어진 로마의 핍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디아스폴라가 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진 성도들 중에 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있고 아비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있고 청년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유아적인 믿음을 가진 아이들, 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의 로고스 말씀의 통치를 받는 아베이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청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배워서 알았고,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시니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로고스 말씀을 만났고, 그리고 청년들은 돕는 보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거하게 하면서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고 해서 아버지 뜻이 나타나면서 흉악한 자, 마귀를 이긴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이 교회에 다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아버지가 사랑을 거둬가신다. 성령도 거둬가시고 예수님도 거둬가신다. 십자가도 거둬가신다. 그래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거하실 때 우리는 흉악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거할 때, 로고스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세상, 이 코스모스의 세상은 사단의 시스템과 사단의 그물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단의 영향을 받아가 사단의 영향이 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르침과 문화, 죄악된 활동들을 하는 곳이 바로 코스모스의 세상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거대한 네트망과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죠. 우리 동두천 이 산골짜기 조그마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세상은 거대한 네트망 시스템 속에서 슈퍼컴퓨터가 나오고 또 AI, 또 컴퓨터가 나옵니다. 이제는 목사도 이제 성경 연구 안 하고 뭐 주석책 보지 않아도 요만한 칩 하나 머리에 꽂아놓으면 요게 모든 이 백과사전 수억 권을 머리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공부 안 해도 그냥 칩이 그냥 알려주는 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의 머리에다가 상담 전문사의 칩을 뽑아놓으면 쪽지게 무당보다도 더 잘 맞추는 그런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엄청난 이 네트망과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여가고 있는데, 이 시스템과 네트망 그물 속에서 사단이 숨어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이 시스템과 네트망 속에 숨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둠에 속한 자들을 통해서 비성경적인 철학과 문화, 미디어, 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 인본주의, 또 정치와 경제 등을 통해서 사단의 본성인 이 교만과 죄악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 그물망과 시스템에 갇힌 자들은 영적인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죄 지은 자를 옳다고 여기며 시스템과의 패가름 싸움을 하면서 이기면 합법이고 치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말 대신에 요즘 이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이 없어져요. 미국에 가면은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가면은 그 부모가 이렇게 오는데 그 애들이 이게 아버지는 하나인데 어머니가 셋이나 다른 1, 2, 3가 있고, 또 어머니는 하나인데 아버지가 뭐 셋이 있는 이런 그 자녀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대신에 가디언 1, 가디언 2라는 그런
코스를 붙입니다. 1번 보호자, 2번 보호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라는 표현을 젠더 불평등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중고등부 화장실에 이제 공용 중성 화장실,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로 있었는데 이제 공용 화장실, 중성 화장실은 왜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을 트랜스 젠더가 되고 여자가 남자로 성전환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중성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시스템은 점점 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와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사단이 조종하는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으로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세상을 사랑한다.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단어를 난 다른 단어를 사용한 줄 알았어요. 사랑이 에피투메나 또 에로스나 아가페라는 것 단어. 세상의 사랑은 에피투메나 에로스예요. 그런데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코스모스 아가페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해는 절대 안 된다. 이 절대 부정을 이렇게 말하는데 아가페라는 단어. 아가페라는 단어는 하나님만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 그런데 지금 모든 인류가 이 세상을 아가페로 사랑, 특히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 우리는 믿음 보겠느냐 하면 뭐 믿습니다. 이 사람 얼마나 많아집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 피스테오라는 단어는 로고스 말씀, 예수님 말씀에 설득을 당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아니요. 전부 죄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대로 믿습니다는 잘하는데 말씀에 설득을 안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도 세상을 사랑해요. 그리고 비판하지 말아도 비판해요. 그러니까 설득을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좋은데. 교회 나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그런데 절대로 말씀을 설득을 안 해요.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대로 사는 것이 결국 뭐예요? 마귀의 시스템 속에 사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은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자, 세상과 가까워지면,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진노의 대상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들을 서슴없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느끼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아무리 목사노로 장로로 권사노로 집사노로 탄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주님과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원수가 됐기 때문에 이 불법을 향한 놈들아 내가 떠나가라 책망받고 내가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세상과의 사랑에 빠지지 말아요.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결국은 내가 쫓김을 당하고 지옥불 유황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로고스 말씀과 성령과 한 몸을 이루고 이 말씀과 성령과의 사랑에 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세상이 주는 세 가지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16절에 기록된 말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 세 가지 유혹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려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넘어뜨릴 때 요걸 가지고 넘어뜨렸어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스럽게 탐스럽게 한 열매인지라 이걸 마음속에 집어넣어 넘어뜨린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먹음직한 육신의 정욕, 보암직한 안목의 정욕, 저 시혜스럽게 탐스럽게 하는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거 좋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그래서 이 세 가지 욕,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이 사르크스 에피토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사르크스는 육신이라는 그 단어인데 우리 몸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 죄로 오염된 뇌세포의 지배를 받는 자아, 에고, 자아의 결정과 행동, 말씀을 불순종하는 타락한 육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인간, 이게 사르크스예요. 근데 사르크스는 우리 한글 번역, 육신으로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 뇌세포의 지배를 받아 움직이고 행동하는 이런 자아, 에고, 내 체제, 이거를 사르크스라고. 이 정욕은 에피투미아인데 하나님 뜻을 반하는 죄의 욕구, 이기적 욕망, 정욕, 충동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육신의 정욕, 아이들이나 아이들이나 청년들에게 사르크스 에피투미아를 일으키게 해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성에 사는 사람들처럼 육체의 느낌의 욕망과 육체의 느낌의 정욕, 육체의 느낌의 충동을 따라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피곤하고 힘들면 사우나 없어, 사우나 없어, 가도 상관없죠. 그러다 마사지 없어, 안마 없어. 이 점점 더 이 육체의 느낌을 좀 그 자극을 강하게 받는 곳으로 자꾸 찾아다니는 겁니다. 목사가 그런 데 갈 수 있어요. 근데 가요. 갑니다. 제가 수련회나 노회에 이렇게 가보면은 그룹이 있어요. 그런 그룹이 있어가지고 끼기거리면서 아유 너무 피곤하니까 우리 가서 마사지는 받으러 옵시다. 건전 옵사인데 뭐 어떻습니까? 그러고 가요. 나보고도 또 가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거기는 이 허리 위에만 마사지 하니까 안심을 가진다. 저는 허리 위에고 허리 밑이고 내 아내 외에는 내 몸을 보일 수가 없다. 난 절대로 못 간다. 당신들 가시오. 그러나 안 가요. 이게 벌써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요. 30년 전에. 지금 얼마나 또 얼마나 또 이 문화가 발달되고 많아지는 건 사우나요. 많아지는 거는 마사지 없었고 많아지는 건 안마 시었어요. 여기서 이 사다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죄를 짓고 안 짓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 육체의 느낌을 자극을 받게 하는 것. 이게 사르크스 에피투미아인데 육체의 느낌에 지배되는 삶을 살도록 이 마귀가 점차 한 발 한 발 끌고 가는데 그걸 몰라요. 그냥 푸죽간에 끌려가는 소처럼 죽음을 향해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죄로 오염된 인간의 사르크스 에피투미아는 계속해서 육체의 달콤한 느낌에 지배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주는 곳을 인도해서 결국 뱀의 독이 퍼지게 하고 독사의 독이 퍼지게 합니다. 와의 답대로 하나님 명령뿐이면 말씀하죠. 신명기 32장 33절에 보면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냐. 성전의 죄를 범한다. 음행죄.
다시 말해 사르크스의 이 자극을 주고 육체에 그 달콤한 느낌을, 포도주 같은 느낌을 주는 것, 뱀의 독, 독사의 독인데 이건 결국 자기 몸을 저주 아래 두는 것,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성령이 거하는 전에 마귀가 거하는 그런 멸망의 전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우리 몸은 이렇게 아니에요. 뭐 예수님 십자가 믿지 않으면은 지키죠. 지 마음대로 마귀 거죠. 마귀가 한 대로 뭘 죄를 짓든 뭐라 내버려 놔두지만 예수를 믿었다면 이게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속돼가지고 성령의 절이 됐다. 하나님의 소유물이 됐고 성령의 소유물이 됐는데 그 하나님의 걸 왜 내 마음대로 갖고 돌아다니냐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아무데나 갖다 돌리냐 말이에요. 이 영적인 소경된 자들이 이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면 끝까지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잠자는 것도 보고 계시고 걸어 다니는 것도 보고 계시고 앉고 일어서심을 멀리서 통촉하시오. 불꽃 같은 눈으로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보신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을 다스려야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 다스리라고 와의 딱배를 명령을 하죠. 잠언서에 보면은 잠언서 22장 14절에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가 거기 빠지리다. 그리고 잠언서 5장 3절 8절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숲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래가지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 뱀의 독과 독사의 독을 가지고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죽은 다음에 이 다른 죄는 다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는데 이 음행의 죄는 살아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구약 와이어 꿀의 그 명령은 하나님이 짝 지으신 부부 예외 다른 유부녀나 유부남과 간음을 행한 자, 결혼하지 아니한 다른 이성과 간음을 한 자는 돌로 쳐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대 시대는 우리가 돌로 쳐 죽이면 살인죄 되잖아요. 아무리 뭐 간음죄를 저질러도. 그러나 구약 시대는 그게 통했어요. 구약 시대는 그게 하나님 법인 거기에. 요즘에는 돌로 맞아 죽진 않는데 여론에 맞아 죽어요. 여론에 맞아 죽어. 다른 거는 그냥 이게 시시하고 넘어가는데 이 간음죄는 반드시 사다리가 알게 드러나게, 특히 교회에 가서 지은 간음죄는 반드시 만천에 드러나게 그래가지고 온갖 돌팔매를 다 막게 합니다. 방송이 때리고 인터넷이 때리고 SNS가 때리고 그래가지고 그 개인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교회도 망가지고 노회와 총회도 망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사단이가 하고 있는데 그 사단의 통로를 지금 내가 이 거룩한 성전의 몸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 내어준단 말이에요. 오늘 유튜브로 제 설교 듣고 있는 신학생 여러분들, 제 후배 여러분들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그만둬요 그냥. 그거 지금 이기지 못하겠으면 왜 그 교회도 망가지고 말이에요. 노예 총회까지 다 망가뜨리려고. 그만둬버리지.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사르크스 에피투미아의 육신의 정욕, 이걸 다스려야만 우리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있는 한 이 세상에 지는 겁니다. 마귀한테 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이 사르크스를 다스려야 돼요. 잠언서 5장 그 8절에 보면은 그런즉 아들들아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라. 오직 했으면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아놔요. 그런 집에는
그 마사지 업소는 안마실에서는 건전이고 불건전이고 멀리 해라. 멀리 해라. 라차크. 아주 잊어버려라. 멀어지게 해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 페타크, 문 입구, 출입구, 그 문 앞에 절대로 가지 마라. 거기서 알카라구라는 건데, 알카라구는, 아까도 말했던 알이라는 강한 부정이 결코 하지 말아라. 카라구,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결코 가지 마라. 일산 마사지 업소 결코 가지 마시고 하라. 이 원어적 의미는 그 집 문 입구, 출입구 가까이 가거나 접근하는 일을 결코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믿고 십자가 피로 질사함 받고 구원 받아가지고 목사되고 장로, 권사, 집사 됐다면은 결코 그런 곳에 가까이 가거나 접근하는 일들을 결코 하지 말아라. 와의 답대를 하는 명령이다. 이 명령 안 들으면 그건 마귀 자식이죠.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어떻게 그 마귀 자식이 강단에서 가지고 말씀 전한다고 그러고 서 있어요. 자, 회개 죄산 받고 예수님 피가 뿌려져 가지고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내 육신을 다스리고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안목의 정력을 이기고 다스려야 돼요. 안목의 정력, 오프탈모스 에피토미아. 이 눈으로 들어오는 그 충동을 말해요. 오프탈모스 에피토미아. 눈으로 들어오는 충동. 눈으로 들어오는 유혹. 이 안목의 정력은 본능을 키우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안목의 정력은 학습된 욕심이에요. 자극된 욕심을 오프탈모스 에피토미아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 속의 안목의 정력을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육신의 본능을 자극하며 죄의 문을 여는 눈에 대해서 기록해 놓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노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이 눈. 죄가 들어온 통로라는 이 눈을 보고 어떤 건 이상한 생각을 한다. 그럼 이미 가늠죄를 저질렀다. 이게 해결은 빼버려라. 이거 안 완전히 빼버려라. 오직했습니다. 자, 적용을 한다면 이 부함직한 것. 참, 여러분 앞에 뭐가 보입니까? 특히 그 젊은 세대들.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것은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45세 때 저질렀다. 우리 다윗이 15살에 골리앗을 죽이고 왕궁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그 병기 잡는, 사울왕이 병기 잡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이 사울왕이 질투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까 13년간 이제 도망다니다가 30세에 왕위에 앉지요. 그리고 15년간 이제 안정된 삶을 살다가 왕이 된 15년 때, 45세 때 왕궁 옥상을 거리다가 여자를 바세바가 모욕하는 걸 보고 음욕이 일어나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경호원 동원해가지고 저 여자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강제 성폭행을 하죠. 이게 간음죄. 이게 바로 눈으로부터 들어오잖아요. 다윗이 왕궁에서 그 여자를 보지만 않았다면 간음죄 안 되질 거다. 근데 여자를 보고 그 다음 단계가 경호원을 저 여자 데려가 끌고 와. 그리고 이제 죄로 실행을 하잖아요. 근데 죄를 짓는 것 쉬워요. 잠깐 사람의 죄를 짓는데 그 결과는 엄청난 겁니다. 다윗이 그 죄를 짓고 물론 나단 선지자의 시골교회 목사님의 책망도 회개를 했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면 죄를 용서하는데 그 죄의 대가는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왕국을 빼앗기죠.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고, 자기는 그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바세바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는데, 이 다윗은, 그 죄, 간음죄에 대한 대가도 받고, 또 살인죄의 대가도 그대로 받습니다. 간음죄에 대한 대가는 그 다윗의 아들이, 그 이복, 그 누이 동생을 근친상간하죠. 그리고 또 압살롬은 다윗의 그 후궁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왕비 외의 그 후궁들인데, 그 후궁들을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옥상에서 간음을 해요. 여름에. 내가 한번 간음죄 지으면은 그게 내 자손들한테 이게 들어간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살인죄를 지면 그게 내 자손들한테 가요. 그러니까 결국 그 자손들이, 또 그 이복 그 누이 동생하고, 이복 그 오빠하고 간음죄를 저지른 여기에다 원한을 품고 있는 암논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압살롬이가 가서 그걸 죽여버리죠. 이런 거 살인죄가 일어나요. 근데 결국 자기 아들 압살롬도 요압 장군의 죽임을 당해요. 나는 한 사람 죽이는데 두 사람을 죽어요. 이게 그 대가는 엄청난 거예요. 물론 회개하면은 눈물로 회개하면 용서, 죄는 용서해야 돼요. 대가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도 가장 큰 죄가 음행죄예요. 그래서 왜 이 음행죄가 이렇게 큰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을 모아가지고 결혼식을 이렇게 주례를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명령이에요. 그 말씀 뭐예요? 그 씨를 많이 퍼뜨려가지고 이 땅에 인류가 많게 하라. 둘의 그런 명령이었어요. 그건 아담과 하와에게 준 명령이에요. 둘이 결혼해가지고 씨를 만들어라. 그럼 남자의 씨는 자기 아내한테만 주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요게 다른 데로 가면 죄가 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 명령, 제일 첫 번째 명령을 불순종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 죄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윗의 그 일생을 보면은 엄청난 대가를 받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죄는 뭐 대강대강 뭐 하다 보니까 뭐 좀 이렇게 돈이 부족해가지고 공금을 좀 썼겠지. 이러면 넘어가요. 그런 겁니다. 또 어떻게 하다가 뭐 속에 혈기가 나와가지고 한 대 쳤겠지. 목사도 뭐 목사인데 뭐 하도 그냥 그 깐죽거리니까 뭐 한 번 그냥 두드려 팰 수도 있는 거지. 넘어가요. 뭐 이런 물질적인 범죄나 뭐 이런 폭력적인 범죄는 넘어가는데 음행죄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얘는 완전히 파멸이 내 끝이 나요. 목사가 이제 딱 모가지가 나가야 끝이 나고 교회가 문을 닫아야 끝이 나고 노예 총회 간판 내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죄. 그래서 우리가 이 안목의 정령, 이 모든 죄가 눈으로부터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눈 빼버려라. 눈 빼고 그게 해결이 안 된다면. 욥기서에 가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눈과 언약을 맺잖아요. 이게 눈의 언약이라는 건데,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이 눈의 언약을 세우고, 눈의 언약.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기 31장 고백이죠. 욥이가 그냥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옆에 지나가는 처녀가 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눈에다 언약을 약속하는, 내 눈과 약속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냐. 이 교사한 거예요. 이놈 마귀가 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눈이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언약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적용해 봅시다. 우리 교회 남녀 성가대원들, 주일학 교사들, 또 젊은 남자 목사와 젊은 여자 집사 권사들,
성경 말씀대로 정말로 이성대하기를 친형제 자매 대하듯 하고 서로 돌덩이 보듯 하고 있느냐. 만일 뭔가 좀 예쁘게 보인다, 아른거린다, 여자 집사님이 예쁘게 보여, 여자 권사님이 예쁘게 보여, 또 반대로 남자 목사님이 예쁘게 보여, 노회장이 참 멋있어, 남자 같아, 총회장이 참 멋있어, 총회장이. 그러면 거기에 벌써 이 눈에 올무가 탁 걸려 들어가, 이 사단의 그물망이 탁 걸려 들어가서 그 결국에는 뿌리까지 다 뽑혀가요. 그래서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욕처럼 언약을, 이 눈에 언약을 탁 돌이켜버려요. 그러지 않으면은 결국 패가 망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눈의 언약은 음란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비판 정죄하는 데 해당이 되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속에 엄청난 들보.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로 오염시켜놓은 그 조상의 허리로부터 나한테까지 온 엄청난 대들보가 지금 나한테 있어. 내 눈속에 있단 말이요. 그래 이러면 더러운 눈을 가지고 말이야. 여자만 보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도 따지고 비판 정죄하고 분나고 혈기 부리고 그러다가 지옥 끌려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조금 길어지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한 5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눈과 언약을 세워야 돼요. 눈과 언약을 세워야 돼요. 안 되면은 빼버려라. 잘 수술해가지고 장님돼버려라. 그 길만이 안무결정력, 이 오플랄모스 에피토미아를 이기고 다스리는 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작은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을 다스려야 돼요. 이생의 자랑을 이겨야 돼요. 비오스 알라조니아. 여기는 정욕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자랑이라는 단어, 자랑, 알라조니아는 자랑, 오만한 전시, 허세, 이걸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기를 좋아하죠. 하와가 사단의 말을 그 선악을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 요게 미혹받는, 이생의 자랑이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 말씀 죽는다. 죽지 않아. 이거 먹으면 야 내가 이거 먹었다니까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졌어. 하나님 하는 거 내가 다 알아. 이 사단에게 미혹을 하는 거야. 그래 하와가 그럴까? 진짜 세 가지를 먹어도 안 죽네. 그래 파서 먹잖아요. 똑같아요 오늘날도. 이 이생의 자랑, 이 알라조니아라는 허세, 허풍. 이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에 사람은 살아요. 잘난 것에 살죠. 자기가 잘났다. 그래서 뭔가 좀 아는 게 있고 믿음도 맞아. 믿음도 뭔가 뭐 성령을 받다, 뭐 방언을 한다, 병을 고친다, 뭐 어떤 투시를 한다, 이어를 한다 그러면 목에 기부스가 올라가지고 허세가 나오기 시작해요. 교만에 극치를 날리게 되죠. 그래서 이 이생의 자랑, 예수님께서도 이 이생의 자랑, 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너 나한테 절하면은 이거 다 너한테 주겠다. 너 영광 받게 하겠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다고 해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참 이렇게 절하라고 그랬지. 다른 건 절하라고 하지 않았다. 사단은 올라가가지고 말씀을 이겼죠. 결국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와요. 말씀, 로고스 말씀. 말씀으로 돌아와야만 이생의 자랑, 이 허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여서 안 받고 성령 선물 받아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 복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비오스 알리조니아 이생을 다스리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큰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17절 말씀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정욕도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이 세상도 주님 오시는 날 다 이게 체질이 녹아지는 것 같이 불타가 없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이 생깁니다. 해도 없어지고 달도 없어지고 별도 없어지고 지구 땅도 없어져요. 새 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통주에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만 살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지옥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원하지 않아요. 정욕도 없어져요. 정욕도. 우리 죽은 다음에 죽는 순간 뇌세포가 다 썩어버리죠. 그러니까 정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영혼만이 사는데. 정욕이 있어요. 부활되면은, 휴거되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은 정욕이 필요 없어요. 정욕 없어져요. 여자를 보고도 무덤덤해요. 천사와 같아져요. 근데 이걸 생명을 거는 말이에요. 100년, 120년 동안. 이게 뭐가 좋다고 이걸 생명을 거냐 말이에요. 다 없어지는 것. 오직 없어지지 않는 것, 영원한 건 뭐냐?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말씀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 보험사에 감사하는 이것은 끝까지 저 예루살렘 성과 저 영원한 천국이 계속되는 게 항상 기뻐 보험사에 감사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부터 참 그거 다 섞어내서는 안 돼요. 썩어 빠질 것 그거 따라가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는 이 생명의 말씀 이거 따라가시고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항상 기뻐 보험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이 땅에서 마귀를 다스리고 흉악한 자는 이기는 삶을 살고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